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예, 나팔꽃 비슷하죠? 나팔꽃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를 안 건물입니다. 예, 눈치 빠른 분 아시겠죠? 자, 편집하고 다시. 자, 이 꽃이 뭔지 아시는 분? 아이고, 똑똑하시네. 고구마 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고구마 이파리 보이시죠? 고구마 꽃입니다. 고구마 꽃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우리 수아 봤네요. 수아 혹시 따로 농사 짓습니까? 네. 고구마 꽃은 우리나라에 잘 안 펴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라는 시인은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고구마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마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고구마 꽃이 자주 핍니다. 왜일까요? 네, 날씨가 따뜻해서요. 날씨가 30도가 넘으면 고구마가 꽃을 피웁니다. 고구마는 원래 아열대성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30도가 넘으면 꽃을 피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보던 고구마 꽃이니까 야, 신기하다, 좋다, 이쁘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꽃을 피우는 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예, 안 좋은 일입니다. 왜 안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열매가 작아져요. 고구마가 꽃을 피우면 꽃을 피우느라고 열매가 자잘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요즘 사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돈의 꽃이 피기를 바라고, 권력의 꽃이 피기를 바라고, 인기의 꽃이 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젊은 처자들은 외모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꽃이 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TV만 틀면, 방송을 보면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자리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저렇게 화려한 꽃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남들 먹듯이 하루에 일주일에 2-3번은 외식도 하고 1년에 2-3번은 외국 여행도 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살려면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좀 해볼까. 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검사, 변호사, 대기업, 기업원, 임원들, 국회의원, 또 무슨 정부 수석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헤쳐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허탈감이 드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우리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비리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서 해먹는데 내가 이것 중이야, 뭐 세금 좀 떼먹는 것 중이야, 내가 이것 중이야, 이게 뭔 죄일까?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하게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좀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돈을 땡겨 쓰고 그렇게 해서 좀 여유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TV만 틀면은 누가 얼마를 해먹었네,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네, 누가 무슨 말을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 봐봐야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런 불평불만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정말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속이 터지듯이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을 보니까 요즘 시대나 이 시편 37편이 쓰여진 시대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다윗 시대 때 쓰여진 것을 다윗이 모아서 편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글은 다 세종대왕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닌데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 시대 때에도 그 좋은 다윗 왕 때에도 불의한 자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호의호식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 터지겠죠. 우리 좋은 왕이 다스려도 저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많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백성들이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시편 37편은 굉장히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답관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답관체가 뭐냐? 알파벳,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런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렛, 베이트, 디멜, 달렛, 해, 와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길어요. 37편이 보면 1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우리나라 말은 주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서술어부터 시작합니다.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평하지 마라. 여기에서 불평하다라는 말이 뭐 이 알렙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1절부터 2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부터 4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4절부터 5절은 디멜 6절 뭐 딜렛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를 따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를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자기의 어떤 기교를 자랑하려고? 마치 요즘에 그 힙합 하는 애들 보면 라임 맞추잖아요. 사실 이게 라임 맞추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라임 맞추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첫자를 따서 시를 쓴 이유는 외우기 쉬우라고 한 겁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외울 때 첫 글자들만 딱딱딱딱 기억해서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아닌 그 시대에 나이가 많은 학자로 봅니다. 나이가 많은 학자가 사람들을 보니까 원통하더란 말이에요. 왜? 세상이 불의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갈등하고 나도 나쁜 짓 좀 해볼까? 나도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좀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마치 요즘에 젊은 애들 막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에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젊은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시를 다시 보세요. 이 시의 화자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젊은 아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말에 조금 귀가 기울여지겠죠. 그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세전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풀이 쇠전해지고 또 풀이 꺾이는 거를 본 사람이 얘기해야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오래 산 학자가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과 하고 얘들아, 요즘에 저 사람 사기치고 돈 벌었고 저 사람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보니까 원통하지? 예, 그렇습니다. 얘들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그들은 어떻게 된다? 풀과 같이 배임당하고 채소와 같이 세전해진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그렇군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사람들 중에 오래가는 사람 봤습니까? 범죄자들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한 삶을 산다고 범죄자는 아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범죄자는 반드시 자기가 범죄한 자리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다가 꼬리를 잡힌다는 거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뭐 돈 써야지, 한 번만 여기까지, 그게 두 번,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돈 다 털어먹는 거예요. 범죄자와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만 공통점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대로만 하면 우리는 절대 풀처럼 채소처럼 꺾이거나 세잔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길다라는 거예요. 화초를 아무 데나 심어놓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하면 오래도록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잘 살아 보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생토록 천국까지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죠? 뭐 만족은 되진 않겠지만 그렇구나.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얼마 가지를 못하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더 나빠지지는 않고 이 상태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여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속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와, 저 사람 저렇게 해먹고 사는데 아무도 모르네. 와,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잘 사네. 어떻게 안면이 저렇게 두꺼울까?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속을 터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불평, 불만들, 특별히 남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읍시다. 악인들은,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풀같이, 채소같이 금방 베이고 마른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받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은 뭐다? 성실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서 성실하지 않은 분 계세요? 오늘 우리 웬일인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짜고 왔나 오늘? 오늘이 무슨 총동원질 하네. 네. 자, 여기서 불성실한 분들 계세요? 여기서 놀고 먹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가정에 불성실하시고 직장에 불성실하시고 교회에 불성실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교인들만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분명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옛날 성경에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요.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쇠가 빠지게 집에 와서 아이를 키우고 교회 와서 주일이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 성실은 그 성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 뭘까요?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성실의 대상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잘 보셨네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게 아니라 성실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내가 성실한 것도 중요해요. 불성실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성실한 것으로 내 소원이 완전히 응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먹을 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건 뭡니까? 매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내가 주체가 돼서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건 명사고, 성실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꾸준하다라는 뜻이에요. 꾸준하다. 이게 성실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만에서 두 개의 단어가 명사가 나왔어요. 이 동사와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만하고 여러분 뭐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못 읽으셔도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아만하고. 참고로 주어를 보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만, 아멘 비슷하죠? 이 아멘,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죠?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확실하다, 그렇다, 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꾸준하면 확실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연결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만의 명사형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실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에무나는 성실이라는 말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러니까 이 믿음도 성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실하면, 하나님께 꾸준히 성실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실을 보일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성실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100% 성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100% 하나님께 성실했으니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가 일을 안 해서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 불충실해서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비결 중에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가정에 충실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이 없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비결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있는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질문할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TV 보는 시간, 내 취미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 3분의 1, 아니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 주님 생각이라면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씀이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 때 그 소원이 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7편을 지은 이스라엘에 오래 산 원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국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래 사신 분들 보세요. 내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아무리 다 해놔도 안 되더라 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있는 학자들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비례하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공으로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더라는 것이 이 원로학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네 스스로 네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너의 급한 성격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 37편을 지은 학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을 기뻐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맡기고 내 시간과 내 결정대로 기다리지 않고 일을 짝짝짝 진행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앉아있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를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내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하나님하고는 맞봐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25일부터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25일부터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와 축복과 은혜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교회를 나와도
내가 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간혹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성실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나도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는 시간과 환경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경험하여서 불의한 세상 속에 불평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소원 들으심을 경험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죠? 소나무입니다. 아, 소나무네. 누가 소나무라고 했나? 대나무입니다. 이거 큰 나무 대자, 대나무.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아무도 안 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갔을 때까지 빵 터질 겁니다. 자, 대나무. 이 대나무 하면 사시사철 푸른, 또 항상 고든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절개와 신뢰와 믿음의 상징이죠. 근데 이 대나무는 꽃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네, 꽃을 피우긴 합니다만 꽃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 옆에 있는 들꽃들 막 꽃을 1년에 한 번씩 또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떼지면 꽃을 피우잖아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막 꽃을 피우는데 이 대나무는 그런 거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꽃을 안 피웁니다. 왜? 꽃을 피우면 푸르름을 잃기 때문에, 꽃을 피우면 고듬을 잃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딱 한 번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요. 이게 대나무 꽃이 피었을 때입니다. 제가 잘 안 보실까 봐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수가 꽃 피우듯이 쌀아기 같은 꽃을 피워요. 60년에 한 번 피웁니다. 60년에 한 번. 고구마는 날이 따뜻해지니까 100년에 한 번 피던 꽃이 이제는 자주 핍니다만 대나무는 그런 거 없어요. 딱 정확합니다. 60년에 한 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죽습니다. 대나무는 일평생 꽃을 피우지 않아요. 왜? 자기의 사명은 푸르고 고준 것을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장미꽃이 피어도, 아무리 저기서 백합화를 피워도, 아무리 저기서 향기 좋은 난초를 피워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내 사명은 푸르고 고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나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그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나도 꽃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생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은 대나무에게 꽃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나무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막 꽃을 피우고 화려하게 사니까 부럽죠. 나도 저렇게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도 펑펑 쓰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저래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좀 주머니가 넉넉했으면 좋겠다. 속이 원통하고 터지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따로 있다고. 성실한 것. 대나무처럼 곧고 푸르게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도 5년, 10년, 20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이 기뻐할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거나 멸류관이 없을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천국에서 멸류관과 함께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그냥 가끔 한 번씩 화려하게 살다가 또 초라하게 되고 지옥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세상이 더덥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이 있고 외모가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곧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인정받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게 화폐가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성실은 곧 화폐이다. 왜? 성실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을 어디서 가르쳐 줄까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까요? 학원에서 가르쳐 줄까요? 친구가 가르쳐 줄까요? 교회에서밖에 못 배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을 가르쳐주고 그 성실을 배웠을 때 어떤 직장에 가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젊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젊은 분들 되길 바랍니다. 권태국 씨한테 젊은 분이네요. 나도 생각했지. 예, 그렇죠.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고구마 꽃은 결국 열매를 포기하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지만 대나무는 자기의 푸르름과 고듬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꿀리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원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불평하지 말고 허허허허 그냥 웃으면서 잘 됐네 좋겠네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성실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찬양한 것 같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오늘 배우시고 일주일 동안 흥얼거리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배워보시고 일주일 동안 흥얼거리시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다짐하는 마음을 찬양 준비되겠습니다. 아침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임하지 않고 소원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주일 살면서 묵상하며 만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결정의 순간에 주님 만나겠사오니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불평등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